사랑합니다. 교황님께서는 걷기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려다 넘어진 여러분, 일어납시다. 절망에서, 포기에서, 어둠 속에서, 중독에서, 죄악에서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어떠한 고통이, 아픔이 있어도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넘어진다 다시 일어서야지. 여기 사랑하는 딸이 있다. 넘어진다 다시 힘을 내야지.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나를 누를지라도 넘어진다 다시 일어서야지. 여기 사랑하는 딸이 있다. 넘어진다 다시 힘을 내야지.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나를 누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나를 누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나를 누를지라도 찬미예수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 네 번째 시간으로 성, 가정, 생명, 혼인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과 가정 그리고 생명의 연관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생명 문화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같은 대학교 사회복지상담대학원 까리타스 학과에서 생명과 가정윤리를 맡고 계시는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수도사제 김승주 베드로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찬미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과 가정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 정말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고자 오늘도 노력하시고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4강이 성, 가정, 생명, 혼인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예수의 꽃동네 형제의 김승주 베드로 수사 신부입니다. 저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세상 죽음의 문화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세상이 주는 가짜 사랑, 또 가짜 기쁨, 즐거움에 나의 성과 나의 사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좀 가슴 아픈 학생 하나를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꽃대는 늘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웠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입학함으로써 늘 자살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매일같이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손목을 긋거나 또 안정제, 또 수면제 등을 아주 많이 복용을 하고 다음날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아주 여러 번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자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 동생 낳아주랴? 라고 질문을 했고, 나는 굳이 동생이 필요가 없고 동생이 있다면 내게 올 사랑이 덜 올 것만 같아서 아니 싫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것을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얘기해 줬어요. 너 어렸을 때 동생 싫다고 해서 내가 지웠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나는 동생을 죽인, 내가 태어났어야 될 생명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학생과 동반을 하면서 서서히 이 학생이 회복되는 그 가정 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가정 안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태어나는 주님의 몫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 가정이 생명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시편 127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아들들은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 같구나. 행복하여라 제 화살통을 그들로 채운 사람, 성문에서 적들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시지 않으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가정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피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수고는 수고인데 헛수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늘 열심히 사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생을 해놓고 보람이 없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27편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가정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시죠.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세상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긴 하지만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돌아가서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또 그곳에 가서 전쟁을 더 치러야 된다면 이건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집은 누가 지켜주신다고 했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 하느님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도 좋지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자녀를 진짜로 지켜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 안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것도, 돈을 벌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한다. 우리 자녀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다닌다고 해서 따라다녀도 다 못하죠. 조금만 더 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느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힘만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자신의 힘과 자기 의지만 세우다 보면 결국엔 하느님을 제껴놓게 되고 자녀 문제도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내 모난 인격이 나오게 되고요. 감정이 나오게 되고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꾸 통제하려 하고 억압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가정이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가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 소유의식입니다. 이런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녀보다 하느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눈을 돌리는 겁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을 따라가면 자녀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자녀도 하느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 부들부들 떠세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어쩔 줄 몰라 하고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녀의 말 한마디에 울고불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행동과 다른 겁니다. 맡기긴 했는데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녀 양육 문제만큼은 하느님께 못 맡기겠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다양한 금지 조항들을 만들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관심 갖는 건 좋지만 간섭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삶의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죠. 당연히 자녀들이 내가 실수했던 것 반복하지 않게 하고 싶을 겁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은데 문제는 그게 강요가 될 때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다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집니다. 상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수록 실망도 커지게 되죠. 잔소리가 늘어나게 되고 분노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갈등이 생겨납니다. 죄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변 사람들도 통제하고 내 배우자도 자식들도 통제하고 주어진 환경도 통제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져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죄 중에 있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착이 교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게 진짜 선한 걸까요? 내 뜻대로 다 되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는 하느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하느님께서 더 세밀하게 자녀들을 돌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24시간 못 지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부모의 시선을 완전히 벗어나요. 하지만 하느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왜 염려가 오고 안식이 없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잔뜩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염려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부모가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자녀에게 다 흘러들어가요. 염려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염려가 아이의 성적을 높여주지 않아요. 부모의 염려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맡기지 못하면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진 가정을 보면요,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자꾸 흘려보내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모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건 12장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아기를 갖게 되죠.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기가 시름시름 아파요. 다윗은 호소하고 울고 간식하고 땅바닥에 누워 자요.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결국에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이걸 왕께서 알게 되시면 자결하실 수도 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합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를 눈치챈 다윗이 와서 물어요. 아이가 죽었소?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결을 합니까? 다윗은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해요.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를 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에 들어가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음식을 그에게 차려오자 그것을 먹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랑 같이 죽어가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래? 하면서 씻고 맛있는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신하들이 물었어요. 미친 거 아닌가? 임금께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왕자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단식을 하고 막 울더니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엔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더 이상 내가 뭐하러 단식을 하겠는가? 아이를 다시 살려 데려오시기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하느님 맞습니까? 제 기도 무시하십니까? 하느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받아들여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경배를 했대요. 내 원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느님께 맡겼어요.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맡긴 가정은 평화가 있어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그 평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안정감. 부모는 이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자녀들 역시 이런 것을 가질 때 올곧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대는 것, 우리를 안정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던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미궁에 더 빠질 때가 많아요. 자녀 문제로 고통이 커지고
염려하면서 밤을 샐 때가 많아요.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두통이 생깁니다. 과연 이 아이를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사랑으로 입양해 온 아이인데 정말 이 아이가 엇나가려고 할 때 과연 앞으로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모래성 같은 이 가정을 내가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게 절대 간단한 고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느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이 문화적인 상황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애써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주지만 안 좋은 친구를 한번 만나면요, 20년 동안 길러온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악한 영이 우리의 문화를 둘러싸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성을 이용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성문화가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중년분들이 외도의 기회를 일부러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둘째로 우리의 성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을 사용합니다. 평생을 봉헌으로 희생한 삶을 살았어도 어둠은 한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성 이시도르께서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친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셋째로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을 이용합니다. 청소년 첫 경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년 조사 평균 13.6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것으로 인싸, 아싸를 나눈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 경험이 없으면 중학교 2학년이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임신을 하고 보건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지워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없어요. 선생님 학생을 위해서 낙태비를 마련해 줍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선생님께 고마워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근데 그 아이는 또 임신을 합니다. 놀랍게도 선생님은 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낙태비를 6번 마련해 줘요. 놀라운 사랑이죠. 사랑입니까? 대학생이 알바를 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요. 손님들이 짜증나요. 친구가 유혹합니다. 1시간에 12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발을 들이고 맙니다. 돈을 주는 남성들은 피임기구를 사용하기 싫어해요. 할 때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피임약을 먹고 조심했지만 결국에 임신을 합니다. 낙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구해요? 다시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 모든 형상들을 우리는 죽음의 문화라고 합니다. 성과 사랑이 연결되지 않을 때 생명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문화를 우리는 죽음의 문화의 속성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을 지킨다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애정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정을 이룬다는 건 우리의 기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건 어떤 문화적 경향성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창조 질서 안에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최초의 가정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거대한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시는 게 원죄가 있죠. 하지만 우리 최초의 죄 말고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몸의 신학을 통해서 인간의 원 경험, 원 체험을 말씀하세요. 최초의 경험은 바로 원 고독입니다. 먼저 세상 만물을 지어내신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으셔 우주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창공과 물을 만드셔서 생태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 바다, 또 식물을 만드셔서 주거 환경의 터전을 만드십니다. 모든 터전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비로소 구체적인 창조 활동에 임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우주 환경의 창조물,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 생태 환경의 창조물, 새, 물고기 같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주거 환경의 창조물, 동물들, 특별히 인간을 지어내셨죠.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걸작인 인간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클라이막스죠. 당신의 가장 큰 걸작. 하지만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하늘엔 해달별이 있고 온갖 동물들이 넘쳐나는데도 외로워요. 인류가 처음 느끼는 고독은 다른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었어요. 이것을 원고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지만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당신의 디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 번째 원경험, 원일치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부라는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일치를 이끌어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아담이 적극적으로 뭘 한 건 없어요. 그냥 자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일치는, 부부관계는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느님 앞에서 다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것을 세 번째 원경험, 원벌거벗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앞에 부부사랑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뱀이 말이 굉장히 신기해요. 하느님께서 다 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라고 역으로 질문해요. 하와는 듣고선 아니야, 뭐든지 해도 좋다고 했어. 하지만 저거 하나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저건 하지 말래?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지 못하는, 내게 주어지지 못한 한 가지에만 꽂혀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뱀이 결국에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하와는 아담을 또다시 죄짓게 만들죠. 나중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죄를 지었냐? 왜 말 안 들었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저더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인간의 이 치졸한 변명, 인간을 많이 변명을 하는 동물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뱀이 자기를 유혹했다. 그것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반면에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뱀은 말을 못하니까?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만이 변명을 합니다. 죄를 짓고 하느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원경험이에요. 이것을 원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교만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부부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녀 출산 없이, 부부 사랑의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을 많이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상황, 또 형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접근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어야 하죠. 돈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결혼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꽃대의 2019년 성모의 밤 주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였어요. 특별히 한 생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제의 자리였는데요. 그 중에 꽃대 재학생 부부가 체험담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여자친구로부터, 지금은 안 사람이죠. 안 사람으로부터 네, 제 인생을 바꿔버릴 만한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안 사람이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안 사람을 달래주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욕도 많이 했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사랑을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아이에게 다른 부모님들처럼 좋은 여건에서 많은 사랑을 주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면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안 사람에게 저는 처음에 지우자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낙태하자는 말을 했었죠. 네, 근데 안 사람은 끝까지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엇갈린 의견을 말하던 저와 안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네, 그러던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장모님 자신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안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건 장모님이 처음이셨습니다. 네, 그때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겨낼 수 있고 힘들어도 웃을 일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갖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네, 안사람도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용기 내서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 사고가 나거나 누가 쓰러져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도움을 주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어딘가 아픈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뱃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이 아이를 살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저 부모의 이기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분명 학교도 못 다닐 거고 친구도 못 만날 거고 제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행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아이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 심장 소리는 지금도 진짜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뱃속의 아이도 그냥 저희보다 어릴 뿐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를 지운다는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그저 부모라는 이유로 그 아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저희 남편인 이진우를 만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지금의 저희 아들 유담이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의 저희 가정이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이진이를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의 아들 유담이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 저의 가정이 있을 테니까요. 어떤 사제가, 어떤 수도자가, 어떤 생명운동가가 강의를 하면 이만큼 강력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를 휴학하고 아기를 키우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걸 모르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꽃대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친구,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수시로 자살 기도를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뺏는 일이었어요. 제 연구실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서 투약을 받듯이 약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젯밤에 잘 잤니? 무슨 꿈 꿨니? 어젯밤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니? 라는 것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관심이 시작되고 서서히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함께하는 대학생 생명운동 단체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주모임에 초대했어요. 매주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물었더니 놀랍게도 아까 자기가 했던 고백을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을 했겠죠. 학생은 계속 울었고 저희는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너는 절대 동생을 죽이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계속 너를 괴롭힌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생명운동을 하자.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면 되지 않겠냐. 그 친구는 누구보다도 생명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 뒤로는 자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아들을, 딸을 책임져 주세요. 문제는 그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고난의 빵을 먹는 것도 그 수고가 헛될 것이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느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넉넉히 지켜지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표현은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잠 못 자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이 결국 뭐가 되느냐? 잠을 주신다. 진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맡기기는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또 걱정합니다.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누구냐? 시편 127장 3절. 보라,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수 있어요. 선물이라니, 상급이라니, 웬수지. 깐난아기일 때 누워서 빵긋빵긋 웃을 땐 선물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자녀가 커가면서 겪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사춘기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저런 놈을 누가 낳았나? 자기가 낳았죠. 그래서 안 낳으려고 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기가 막힌 사건들 있잖아요. 아이가 운다고 가방 속에 가두고 집어던지고 귀찮은 짐짝같이 여기는. 그래서 자녀 낳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 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쁘게 받아야 되잖아요.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 상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느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하느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선물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신다. 바로 아래 4절에는요. 젊어서 얻은 아들들은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 같구나.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화살은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자식이 부모의 보호막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하느님 백성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칫 이 화살이 부모의 가슴을 겨눌 수가 있어요. 화살이 적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부모의 가슴에 날아와 꽂힙니다. 그 화살이야말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하느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죠. 성당에 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를 너무 쉽게 용납하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학원에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나면서 성당 빠지겠다면 피곤하니까 쉬어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이가 어떻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겠는가? 5절을 보십시오. 행복하여라 제 화살통을 그들로 채운 사람 성문에서 적들과 말다툼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4절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녀가 결국엔 부모의 평안과 안정된 삶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가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문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사회까지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 적어도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겠죠. 여성 1명이 낳는 아기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까지 6.1명이었어요.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했고 IMF가 터지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나라를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0.81명이에요. 유일하게 1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65년이면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고요. 그 인구 중에 반이 노인 인구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구호들을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역할 중에 하나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화살이 가득하면 세상과 싸워 이길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자식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요. 그 화살이 가득한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이 조그만 눈으로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가뜩이나 저는 눈이 작아서 요즘에 좀 크게 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떠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를 낳으면 불행이 시작된다. TV를 틀면요, 나 혼자 산다. 별거가 별거냐. 또 채널마다 돌싱, 재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최근 5, 60대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요,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 캐고 밥 지어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멋지죠. 그런데 가족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도시에 부인과 자녀가 있다고 대답해요. 별거 중인 거죠. 중년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연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 그것뿐일까요? 그분들은 자유를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 가정으로부터 자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주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우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수시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초를 둘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상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도 되고 섬겨도 괜찮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 나간다 해도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우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하느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편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 돈이 우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고 있어요. 내 직업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날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흔드시는 일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흔드실 때, 왜요? 그게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징계하시는 하느님, 우리가 잘못할 때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시고 혼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할 때 그것을 흔드시는 게 징계예요. 흔들린다는 사실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의지가 드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가족, 돈, 지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흔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탈출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집트 전체에 내리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파라오가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똥꼬집이 센지 10가지를 얻어 터져야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를 꺾고 계셔요. 강의 신, 가축의 신, 우박의 신, 곤충들의 신도 있었어요. 이거는 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하느님이 조정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12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에 가문을 이어야 될 마지까지 치시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믿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흔들릴 때 그때서야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흔드시기 전에, 흔들어 주시기 전에 우상을 내 손으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느님께서 흔드시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에, 믿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비집을 떠나라.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걸 보고 하느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느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실 때 바로 믿어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어려워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는 피가 철철 흐르는 가시밭길도 통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입니까? 성모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사실 혈육으로 아기 예수님을 낳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산딸이 되어 산고의 진통을 겪고 나면 어려움은 끝이겠죠. 하지만 신앙으로 예수님을 낳는 데는 더 힘드셨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골고타 언덕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을 품고 다녀야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 성모님의 신앙은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도구로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느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기쁘게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보다 큰 일,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는 것, 성모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엾게 보시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히라보 동사입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우리말로는 애간장이 녹는다 해서 애가 창자 애자죠.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애절한 겁니다. 이건 참 가슴이 아프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가엾이 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아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내 안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우리 한자어에서 말해요. 예수님 만나신 나병 환자는요,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느님. 하느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죠.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겉으로 아이고 힘들겠네 하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의 공감입니다. 12해 동안 하혈을 많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주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린 것도 아니에요. 은밀하게 살짝 옷을 만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한 자매가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임신 20주에 낙태를 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혈이 계속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 달째 매일매일 하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죄책감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지만 고해성사를 볼 생각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사제들에게 한시적으로 낙태로 인한 파문을 풀어줄 자격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연장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 얼마나 사제로서 감격했는지 몰라요. 성사를 주고 아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12해 동안 하혈한 것 같은 이 가엾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부님, 하혈이 멈췄어요. 이제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카밈, 라햄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것이 긍휼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왔어요. 한때는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 어머니의 그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고통하고 자식을 품고 있었고 또 고통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남다르죠.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엄마의 자궁이 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엄마와 자식 간에 깊은 감정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온 신경을 곤두서서 자고 아이가 겪고 있는 것보다 2배, 3배, 100배 더 큰 고통을 엄마가 겪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2009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주님께 불려가셨어요. 어머니는 홀로 되셨죠. 제 동생을 더 낳아주시고 싶었는데 천식이 너무 심하셔서 저 하나 간신히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홀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저 아들 신부 건강이 세상의 가장 큰 소명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오미크론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일 때 마치
마침 저를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저는 제가 그 병에 걸려 있는지 몰랐었죠. 저에게 몹쓸 병을 옮으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입원하시기 전날 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집안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병상에 들어가실 때 3가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평생 천식을 앓으면서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께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꽃동네에 계신 이 많은 분들 생각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대요. 둘째, 하지만 아들 신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만큼만 배려해 주십시오.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 신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다면. 셋째, 그리고 저를 불러가시더라도 당신의 아들이자 저의 아들 이 사제에게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를 병상에서 내내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네. 아무런 후유증이 없으셨어요. 어머니의 기도에서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하혈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십자가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자식이 아플 때 자궁이 흔들리는 듯한 통증을 짐작하게 하는 아픔이에요. 긍휼의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전가하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되었대요. 여기서 떨어지게 하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맡게 된 거예요. 담당시키다.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정결례 때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그 짐승의 등에 손을 댑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서 짐승이 나 대신에 죽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남편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내가 전가하고 내가 맡아 죽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부모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아내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자녀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이루신 하느님의 그 큰 사랑과 섭리를 묵상하겠습니다. 저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들의 고독을 보시고 짝지어 주신 나의 남편, 나의 부인, 그를 통해 얻어진 나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족한 노력과 이 부족한 사랑의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어떨 땐 일부러 그 유혹을 선택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순간의 욕정을 누르지 못하고 당신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성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내 남편을 배신하고 내 아내를 배신하고 제게 성소를 주신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성을 통해 세상의 자녀들을 결실 맺고 당신 창조 사업에 동참하길 원하셨지만 저희는 이 세속의 찌든 욕망들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영혼을, 이러한 저희들의 가엾은 영혼을 당신 앞에 봉헌하오니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죄로 살았고 오늘 하루를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았으니 저희를 깨끗이 하소서. 잠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라이아 들라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라시리 라이아 들라시리 라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알라시리 라이아 라시리 들리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들리시리 알라이아 달라시리 들리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알라이아 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라레레레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알라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라이아 달라시리 내가 선택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너에게 선물한 많은 것들을 너는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갖고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순결함과 영적인 정배로서의 준비물이 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을 너는 알아다오. 그 소중한 선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흔들어댈지라도 너희는 나를 보고 걸어라. 이 소중한 사랑의 나라에서 마음껏 즐기고 이 세상에서 받은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을 치유받아라. 이제 나의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도구가 되어라.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리며 우리 이 가정 혼인을 통해 이룩된 성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함은 계명을 빠짐없이 지켜서가 아닙니다. 잘할 수 있다면, 내 스스로 다 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함이 옵니다. 우리의 행실에서 거룩함이 오지 않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통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와 함께 오직 주와 함께 내 마음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마음 잡아당기사 주의 마음 닮아가도록 나를 붙드사 이끌어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마음 잡아당기사 주의 마음 닮아가도록 나를 붙드사 이끌어 주소서. 나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주와 함께 오직 주와 함께 내 마음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하소서.